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2011년 3월 20일 우리 기인돌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크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 얼굴을 바라봅니다.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주의 손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양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크신 위엄과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둡고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의 섭리와 선하신 손길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10년 또 20년 또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 인생의 도약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희들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33절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붙들어 주신 크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앞으로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개척
10년을 되돌아보니 많은 것을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 저 뒤에 들어오시면서 이 포토북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사진들, 여러분들 교회 개척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주요하게 행해졌던 행사들, 고스란히 우리 예배당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또 하나님 부어주시면 네 번째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10년에 오면서 있었던 일들, 앉아서 예배해요. 앉아서 예배. 좀 느끼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목회하면서 개척을 시작해 하셨고 또 감당케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견디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1년 차에는 잘 몰랐어요. 2년 차가 됐을 때 참 힘들었어요. 2년 차에서 3년 차 넘어갈 때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삶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모두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다.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많다. 목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그 우여곡절을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현수막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였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주의 은혜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또한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박수와 함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아울러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며 아니 20년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전통이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다움, 제자다움을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의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계명은 예전부터 있던 계명이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빠와 여동생으로서 다툼이 잦아요.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해도 알지만 안 돼요,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말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새 계명이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새 계명이란 말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의도와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누구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여러분 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부터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특별히 12명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누가 제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사랑하라는 것인지 가끔씩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한 행동들이 가끔씩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가슴에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도 매우 이기적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이 나누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그러다가 무슨 감정적인 대립과 다툼, 오해가 있으면 원수처럼 남남이 되고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무서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비극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새 계명은 여러분 참 사랑입니다. 막연하고 감성적인 사랑을 앞세우면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디딤돌 교회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이 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는 거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화목제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뭐해라? 구워주라. 구워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또한 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북의 역사가 나타나며 나를 통해서 하늘의 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소통입니다.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받아야 줄 수 있고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디딤돌교회의 10년의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선교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병을 앓았던 분들의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 일그러져 있는 모습. 뭐 고름이 나고 뭐 비가 떨어져 나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찾아오면서 관련된 그 사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인간으로서 비참한 모습을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질 만큼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 환자촌 소록도라는 것이 아직 있죠. 의학이 발달되면서 더 이상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발발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 나병 환자 수용소에 이 간호사가 고름을 질질 피고름을 흘리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했고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고국에 들어가 회원들에게 모금운동에 사용해야 되겠다.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못해. 이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면서 나병 환자의 고름을 치료하라고 하면 저도 못합니다. 로타리 클럽 회원인 이 사업가가 당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건함으로 피고름을 흘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내가 그를 신뢰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딤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디딤돌교회 개척 10주년 되기까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섭리요 계획 아래 이루어진 모든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의 사역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방식을 따라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 갇힌 자들,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시는, 비록 그 대상이 나를
학대하고 모욕을 주고 비방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강건하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어쩌면 나를 비참하게 만든 원수이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주며 나의 손해를 끼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결국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내가 받을 상이 커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그 대상이 원수이든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가서도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얼굴 좀 보시고 옆에 보고 이 앞뒤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주머니 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제자가 되고 하늘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상대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모욕을 주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며 기도해주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머리는 뺏기지 않지만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복음의 증인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인들의 역사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의 그 역사, 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앞으로 10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새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예물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쓰임에도 영광 받아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에 앞서서 지난 10년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한번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10년의 모든 순간들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10년도 정신 차림이 10년이 지나가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토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저기도 계속 올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뒤에 보면 축하의 메시지 뒤에다가 남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습들 희망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이 역사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될 때 이걸 이렇게 사진을 보니 그치 이때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 하나 소장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다 마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옆에 들려줄 수 있도록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기 역대하 제가 역대가 남아 있어요. 역대하 제가 역대상을 내일기일서 역대상을 지금 쓰고 있는데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설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혹시 오늘 가실 때 이 역대상을 5장씩 나눠서 쓰신다면 금방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라도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듬성듬성 모여서 기도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4월 4일날 부활주일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성례식이 있어요. 성찬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예비 안수집사와 시무권사를 선출을 했는데요. 이제 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준비했는데 행복한 집사, 행복한 권사, 그리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공통입니다. 2권의 책을 매주 한 챕터씩 읽으시고 간단하게 썸머리 하셔서 여러분 공책에다가 제출하지 마시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경건의 훈련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 훈련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 미리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강좌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성경 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모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전도 남전도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씩 1인당 한 개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리라.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